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사람은 점점점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듭남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타락된 율법주의 종교인들은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시작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가 지켜진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는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복음을 사람이 지키려고 하니까 조직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권위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패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사랑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사랑교회가 지구상의 가장 귀한 교회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십자가 밑에서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이상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 운명의 저주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무기와 그 권세를 가지고 깨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만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신앙이 출발이 안 되면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 기준 속에서 창세기 3장 사탄에 길들여진 그 저주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왜 하나님이 유다를 왕권의 혈통으로 만들어주셨는가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큰아들 루벤은 이미 살인의 광기로 타락된 율법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 레이는 그냥 하나의 종교 형식 속에서 제사장으로 남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한 시대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또 정치가로서 신앙가로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창세기 3장을 자기 몸에서 보게 된 겁니다. 이 영계의 흐름을 자기 몸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언약이라도 그 언약이 내 몸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몸에 영계의 그 흐름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검은 역사 속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역사 속에 인간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렇게 큰 일이냐?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일은 가장 큰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땅도 저주를 받고 자신도 이상한 질병과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왕권의 혈통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왕권의 혈통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타락하는 종교주의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탄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이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요거 아는 사람은 왕권의 혈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담 하와를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사탄 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왕의 혈통으로 여러분이 왕같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어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고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사람을 건질 수 있고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드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잖아요. 그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이건 얼마나 왜곡하고 미혹했느냐면 그럼 아무것도 과일 먹지 말라라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속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다가 교회라는 조직 시스템 속에 사람을 가다 놓고 장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지켜지지 아니하니까 온통 교회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철학 종교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철학과 종교가 도대체 뭐냐? 내게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게 인본주의. 자꾸 내 몸으로부터 인본주의 사상으로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진리를 자꾸만 흐리게 만들어서 자유함 없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고 망하고 교회 다니고 저주를 받고 이 가난의 질병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살짝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드디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받을 때 명확하게 뭘 확인합니까? 사탄 있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귀 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마귀 탓하냐고. 목사인 지 자신도 마음과 생각으로 온통 범죄자로 살면서 안 그런 척하고 생쇼하며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이런 수준입니다. 저는 제 내면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악한 빌라도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룟 유다 같기도 하고 내 속에 왜 이놈이 이렇게 많은지 그거 나중에 훗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명확하게 여기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도대체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교회는 왜 원네스를 이루지 못하고 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오직을 유일성을 재창조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 뭐가 계속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참소, 고발자, 이간자 이놈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속에? 내 속에. 이놈이 유일하게 가장 숨을 좋은 곳이 어디냐? 내 몸이요 내 몸.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그 절규와 침묵과 고독의 죽음 속에서 나를 유심히 보고 여러분을 끄집어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낮 24 여러분을 참소하는 자, 고발하고 정죄하고 죄의 노예로 만드는 자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없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안에 있는 참소자 이놈을 깨트려 버린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문화가 1시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직을 할 수 없고 끊임없이 세상적 사상으로 길들여지는 인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들을지어다. 사탄은 교만과 욕망을 여러분 몸에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참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몸에 사탄의 교만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왜 배가 고프냐?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땜질하려고 여러분의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참소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거 뺏어내려다가 여러분이 걸려드는 겁니다. 배고프면 24월음에 와 계세요. 진짜 여러분이 월음에 와 계시면 배고픔 그 사실이 언제 어느 날 없어지는지 사라져버려요. 진짜 여러분 명예를 갖고 싶거들랑 월음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처절한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명예로 살지 않고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나는 무명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월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진짜 이름을 내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사탄에 참소하는 것들이 몸에서 사라지면서 무명으로 탁 가면서 여러분이 드디어 탱고, 지루박 막 이런 재즈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볼까요? 무명으로 세상이 나를 외면하던 날 나는 이른도 더 법같네. 절망이 내 숨을 끊으려 할 때 그분이 나를 부르셨네. 하는 그문 바람 속에 진실도 사랑도 짓밟힌 채 내 영혼 위에 그리스도가 비가 흐르네. 워룸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떴으니 무명으로 살리라. 십자가 그늘 아래 나의 삶 피어나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워졌으니. 흔들어봐요. 흔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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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풀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름 없는 들꽃처럼 피어 아무도 보지 않는 길을 걷고 가시밭 같은 현실 속에서도 진리만은 놓지 않으리. 나는 무죄 받았으니 무명으로 살리라. 세상 끝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 나는 살았으니. 끝이 아니다. 다시 너는 내 것이라. 한번 쳐봐. 그 속에 들어가 봐봐. 무죄 받았으니 무명으로 살리라. 이 땅의 이름 지워져도 괜찮아. 이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이젠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유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 드디어 왕권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왕권을 부여받으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유다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는 유다의 메시지를 듣고 복수를 할 수 없고 미움과 분노를 할 수 없고 그 마음 하나를 억제할 수 없어 통곡하며 울었다고 다음 주일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 전환점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십자가 밑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다는 형제 중에 가장 잔혹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고
언제나 그는 잔혹하고 비열하고 더럽고 추하고 욕심과 탐욕과 살인의 칼춤을 추었던 옛사람의 유다를 벗어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로 그는 언제나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유다의 추악한 과거를 기록해놨다니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유다에게 죽이고 그의 피를 묻어버리자. 이게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제부터 죽이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이지 말자. 살리자. 이게 왕의 혈통으로 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27절에 명확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또 돈 욕심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죠? 돈 앞에 양심과 신앙을 순간 팔아버렸던 유다는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유다는 3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첫째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첫 아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가문의 저주, 우상 숭배하는 저주, 인본주의의 신앙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결혼시켰더니 둘째도 죽습니다. 이런 쓰라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권세는 여러분이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저질러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시간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그의 며느리에게 줄 수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유다는 다말과 38장의 사건의 장으로 만들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모든 조롱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운명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죄의 권세의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한 것이 유다에게는 수치스러움을 겪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다말 내 며느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그 여자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크게 뉘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내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자아 하나를 깨트리지 못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 기구한 이 운명의 굴레에서 내가 정말 나는 이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여자의 배를 빌려서 내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거, 그 혈통의 비밀을 내가 이제서 알게 됐구나. 그래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이젠 그의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 드디어 영적인 지도자의 격으로 서서히 진보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자신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거듭남의 전환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을 유다는 맞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변화는 자신이 먼저 책임지는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책임을 지는 그런 인격을 유다처럼 가질 때 왕의 혈통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 시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가문에 은잔 시험이 터져 나왔을 때 그 가문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자루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막내 동생 베냐민 그 어린 애 자루에서 나왔으니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목매일 일입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당신 나라의 종이 되고 당신 가정의 노예로 종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만 딱 읽으면 그 장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 아이 베냐민이 없음을 보면 죽을 겁니다.
메시지도 잘해요. 이제는 왕의 혈통으로 가서 묵상이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묵상하면 메모가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말할 메모.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1인칭 아니겠습니까? 참 시인이 됐습니다. 이제 복음의 시인. 내 아버지가 흰머리 날리는 그 모습 속에 자식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의 심령과 그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심하나이다. 그랬더니 32절 또 메시지 보세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는 자요 호리 자식이요 영원히 그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내 영혼이 말라지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33절을 보세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내 동생을 대신하여 있어서 유다인 내가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아버지 집으로 올려보내 주시옵소서. 과거에 유다는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피를 보려고 했고 땅에 묻어버리려고 했고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려고 했고 팔아버리게 했던 그 유다 형이 저런 메시지를 하니 여러분 어떤 감정이 오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젠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해 줄 때 내가 그동안 당신을 책임져 주지 못해 미안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늘이 울고 땅에는 눈물로 평화와 안식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떠나면 하나의 일심동체인데 내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죽을 것인 나를 받으시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그 간곡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이 왔던 겁니다. 살인기로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맛봤으니 내가 어찌 내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또 잔혹하고 완악한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드디어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하는 이 거듭남의 고백이 하나님을 눈물나게 만들었어요. 눈물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눈물나게 만드는 장면이 이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음이니라. 이젠 무시무시한 사탄의 참소자로 길들여졌던 내가 그렇게도 쌀쌀하고 욕심장애로만 살았던 이 이기주의 신앙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걸읍시다. 함께 갑시다. 울지만 말고 이제는 십자가 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가는 길 험해도 함께 가리라. 복음의 빛 따라 손을 잡으리. 세상이 날 막아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따라 걷고 세 걸음 네 걸음 복음을 전하리. 세상이 등 돌려도 난 두렵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길 함께 가리라. 서로 얼굴 바라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밑에서 출발하고 십자가 밑에서 시작해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 지날할 때도 복음의 노래가 내게 힘이 돼. 주님이 주신 길 놓지 않을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두 걸음 사랑으로 걷고 세 걸음 네 걸음 진리를 전하리. 세상이 외면해도 난 두렵지 않아. 그대와 나 영원한 길 함께 하리라.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어놓은 이 엄청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걷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희망이 오고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오고 쉼이 오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희생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면 십자가 밑에서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비밀은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신앙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겠다라는 그 신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혈통을 갖게 되고 유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왕의 혈통의 이 홀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거들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보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무슨 일을 잘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걸 잘해요. 그리스도의 종은 또 대속주, 내가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완전 해방받았다라는 이 믿음을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지 못하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그러면 내가 또 와야 되느냐? 탄식의 소리, 절규의 소리,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그 간청의 소리를 또 여러분이 들어야 돼. 하나님이 또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심 속에 나는 이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믿는 것, 이걸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나는 언약의 계승자로 이제는 내가 시대를 책임지고 가문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책임져 주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유다의 그 이름이 그대로 높아지잖아요. 무명으로 살았더니 이제 유다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종이다. 우리 유다는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회개 열매를 가진 자다. 이젠 우리는 유다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다 풀어지잖아요. 9절 보세요. 유다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 이렇게 복음으로 지켜지는 자, 이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도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둘라고 명예심을 가지고 사기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여러분 몸에 감동이 돼야 되는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부서지고 깨지고 썼을 때 여자의 후손 이걸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부서지고 넓어진 나의 마음 교만과 오만 속에 길을 잃은 나 패망의 길 위에서 발버둥 치며 불신앙의 그늘에 헤매던 내 인생 그런데 뭐가 왔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이트클럽 가서는 막 눈가를 뒤집어 까면서도 하면서 막 거품까지 흘러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찬양하는데 인본주의 정제와 율법의 올무 속에 사탄의 거짓말에 길들여진 나 증스러운 이기심에 메말라 가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좋은지 여러분 맛을 보면 여기에서 샘물을 먹게 되면 정말 세상 것 헛되고 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 한 끼 먹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쁘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분과 교제라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세계의 전도문들은 열려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는 왕권의 지파, 왕권의 계열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만,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끊임없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율법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네가 믿으려고 했던 모든 불신앙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지고 강한 자 사탄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산이 깨어질지어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사람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언제나 밥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제자를 바라보는 눈을 떠야 돼요. 그거 하나를 볼 수 없으니 사람 상태가 더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짜증스럽고 자신의 정체성을 도무지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권을 여러분 몸에서 체험하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우리는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느냐, 십자가 밑에서 시작을 하고 십자가 밑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분의 새 계명을 항상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대신하여 날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과 상관없이 어떤 손해를 봐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리스도를 예표로 믿었던 유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림자로 세워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12지파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12가지로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줬다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 안 하고, 여러분들 내가 237개 나라 다 드릴 테니까 어떤 나라를 맡아도 절대 시기 질투, 그런 욕심 이런 거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중직자들 237명이 딱 채워지면 그때 투표할 겁니다. 지분을 가져라. 진짜 나라를 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최고의 영적 사령관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채찍, 희롱, 조롱, 가시면류관, 갈대아 이런 모든 것들을 유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절규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예표로 들여다보고 유다가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다. 내가 요셉의 종이 되고 애굽 땅의 종이 되겠다. 이게 왕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237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오늘날 회개 없는 사람들은 감정일 뿐인 겁니다. 감정의 예수. 언약 없는 책임은 인간의 의지고 결심일 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간순간 변질해 가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소유한 그리스도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버리고 상대를 살리는 사랑.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명심하고 잊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을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담으십시오. 목사님, 나는 진짜 이거 갖고 싶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왜 안 가져지느냐? 왜 안 가져지느냐? 매일 즉각 이놈의 사단이 들어와요. 즉시 와서 또 뺏어가고, 즉시 와서 뺏어가고, 밟으려고 그러면 벌써 밟기 전에 찾아오고. 밟지 마! 너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양보해서 될 일이 아니야. 빼앗아야지. 그런 소리가 들을 때 진짜 사탄에게 욕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한테 욕할 줄 모르고 남편한테 자꾸 욕을 하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그 창세기 3장 15절만 빼앗아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빼앗아갔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행동이 안 나오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막 피곤이 쫙 오잖아요. 내일에 차차 시간 많아, 막 정식기도 시간만 오면 막 이상하게 막 초코파이, 라면, 떡볶이, 치킨, 정식기도 시간, 드라마 모든 게 다 와요. 이렇게 온다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그리고 막 바빠. 그냥 기도만 하고 싶으면 바빠. 다른 때는 아빠 부른데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바빠져. 갑자기 막 우선순위를 못 바꿔서 그래요. 자꾸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미루는 습관,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무력화. 절대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즉각 기도가 나와야 돼. 근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은 사탄이가 즉각 나오잖아. 영적인 무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선제 공격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영적 무장을 자꾸 해제하게 만든 말이에요. 할 필요 없다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망해버리잖아. 지금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 본능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들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마귀를 멸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감격한 유다의 희생적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교만과 욕망을 부추겨서 더 높아지게 만들고 더 가지려고 하게 하고 더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욕망 속에 거짓 종교와 위장된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종교적 의식도 사라지고, 교권주의 형식주의도 사라지고, 끊임없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끊임없이 유발시켜서 귀신의 역사 속에 질병의 저주로, 우울증으로, 무기력, 자살 충동으로 공격해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젠 알아싸우니 창세기 3장 15절 왕권으로 시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다가 형제들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세계를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하고, 십자가 밑에서 시작하고 출발한 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밑에서 유다처럼 시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다가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본주의 사상으로 포장해서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한 주간 깨어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하고 요셉이 감격한 유다의 그 희생적 사랑이 우리 삶에서 흐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